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독해서 함께 봉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 여러 가지 가지각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모습일 텐데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가 끝나고 온 가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이기도 했고, 또 연휴가 어느 때보다 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있는 분들은 또 가족과 친지들하고 만나는 경우가 참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다 보면 묵혀있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흙탕물이 내버려 두면 가라앉아 있지만 갑자기 한번 이렇게 어떤 일로 휘젓게 되면 흙탕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명절에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주기도문의 추석 때 일어날 법한 문제를 다루는 부분도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는 것, 이 용서의 문제. 또 하나가 시험에 드는 문제, 시험에 드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우리 추석의 명절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 혹은 이웃의 행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걸 이름을 제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일용할 용서, 그리고 일용할 보호, 이제 이렇게 잡아봤는데,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날마다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일용할 용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일용할 보호가, 날마다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일용할 용서 그리고 일용할 보호,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용할 용서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훨씬 쉽죠. 이 개역 개정이 조금 구어체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문어체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이나 혹은 새로 믿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어렵다 그러면 쉬운 성경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좀 이런 성경들을 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내용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기도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인데 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대속,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데, 아니 왜 무엇을 또 죄 용서를 구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오염된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간단한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거죠. 그 죄 용서만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걸어 다니면 발에 먼지가 낄 때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죄에 오염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라. 기도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네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때 바로 회개와 죄 용서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예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들의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온전히 마음을 담아내고 있을까? 그러지 못한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죄 용서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왜 그러면 주님께서 죄 용서를 구하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거기에 교제의 회복, 이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할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는요,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단절이 일어납니다. 가운데 죄가 끼게 되면. 이런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뭔가 지금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 상처를 주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뭔가 애매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함을 누리고 수많은 시편을, 우리에게 주옥 같은 시편을 쓴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전쟁터를 통해서. 자, 그랬을 때 그 영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51편에 전체를 보진 않겠지만 단서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주의 성령이 거두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말은 다윗이 지금 예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가로막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기도할 때 억지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만지시는 게 있어요. 터치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 나 그래도 이 옆 사람보다는 좀 잘하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아이가, 그리고 청소년이, 청년이, 어른이 여러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범위가 다르듯이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죄가 더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돌멩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한 돌멩이가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그렇군요. 이게 주님과 저를 가로막았군요. 주님, 제가 이걸 자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용서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근데 한 가지 난처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앞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 형제를 용서하오니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내가 용서를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용서를 이만큼 하고,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 용서를 안 한다는 말일까? 그런 말은 아닐 것 같잖아요. 자, 여기에 사용되는 좋은 비유가 뭐냐면 일반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비유가 여기에 정확하게 맞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이야기한다면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일당 노동자의 일당으로 20만 년 정도를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20만 년 정도를.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몸을 팔고 네 아내, 네 아들, 딸의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하소연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탕감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금만 기다리면 갚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뭐 민사인지 형사인지 조치를 취한 거죠 지금.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인이 불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핵심인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면 너도 네 동료를 좀 불쌍히 여기는 게 맞지 않냐.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탕감은 못 해준다 할지라도 실제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한다든가 기다려준다든가 뭔가 하여간에 은혜를 베푸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거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아예. 어떤 사람이 20만 년 잘 살아야 100년 사는데 20만 년 일해서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 빚진 사람인데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사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이 있는데 용서는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 준 거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 손해를 탕감해 주는 게 용서고요. 용납은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받은 사람 쪽에서는 그냥 거저 용서받은 거예요. 가령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거저, 이건 실감이 안 나겠죠. 100만 원으로 해봅시다. 100만 원.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실감이 안 나죠. 내가 누구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 탕감해 주는 게 용서인데 탕감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100만 원 갚지 않아도 되니까 거저 받은 거 맞죠. 근데 나는요.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하면 누군가 빌리든가 내가 대출을 받든가 어떻게 아껴 쓰든가 뭔가 100만 원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탕감해 준 사람은 손해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흙 파서 무슨 장사하는 물로 여러분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대가가 자기 아들의 목숨값이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용서받은 걸 아는 사람만이 사실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비슷하게나마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용서를 낳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처럼, 긍휼이 긍휼을 낳는 것처럼 용서가 용서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제 이웃을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손해를 끼쳤어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도 탕감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의 용서를 통해서 자기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른 대가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또 안 만큼 내 삶의 용서가 좀 넘쳐나고요. 이 두 개가 서로 상호교통을 하는 거죠. 이 바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탕감받았다는 거, 탕감받았다. 이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원래부터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앤드류 머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그 입증하는 거예요. 아, 네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용할 용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자기의 어떤 좋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적용점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게 되는 건데, 에밀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배우지 않고 자신의 용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의 용서가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내가 용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첫 번째 적용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적용점은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 가족이든 뭔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지간에도 뭔가 상처를 주고받은 게 있다면 용서를 주고받는 그런 명절로 이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안에 편견이라든가 감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앙금처럼 남아 있어요. 아까 흙탕물 이야기했듯이 그게 평상시에는 그냥 가라앉아 있는데 어떤 순간이 되면 휘저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뒀습니다. 흙탕물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관계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냉소적인 관계, 깨어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지혜롭지 않은, 꼭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필요합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행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내가 당사자와 함께 용서를 해주거나 용서를 빌기나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의 문이 닫혔었다. 그렇다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닫혔었다. 그렇다면 말씀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따라 귀혜를 따라서 또 여러분께서 직접 만나서 혹은 찾아가서 이걸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용서였다면 두 번째 일용할 보호인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시작.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죠. 하시옵소서. 뭐 이런 것 단어들이 제가 약간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저기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저기 나오는 악은 악과 악한 자 둘 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혹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소서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유혹이 왔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유혹에 막 빠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하는 거죠. 그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유혹을 통해서 내가 이 악한 자로부터 혹은 악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이 안에 두 단계로 걸쳐 있다는 거죠. 왜? 사단이 주로 유혹하고 사단이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이 악은 주로 사단이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어떤 불신, 어떤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부터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자기께로 끌어가려면 하나님께 떨어져야 자기가 끌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목적인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것도 사단의 방법이지만 사단이 즐겨 애용하는 아주 추석 명절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것처럼 사단이 즐겨 먹는, 즐겨 사용하는 두 가지 레시피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 유행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는 너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이 세상 풍조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풍조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있다가 탈출해서 광야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눈이 벌쩍 뜨이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유대 민족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에요. 녹축업도 물론 하지만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생산량이 비교가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나라의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농사 짓는 데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농사 짓는 데가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몽고 한번 가보세요. 친구 한 명 만나려면 말 타고 하루 종일 달려가서 친구가 만나고 1시간 논다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달려와야 됩니다. 이게 몽고의 인구 밀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원에. 목축업에. 근데요,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요. 타닥타닥탁 발붙일 줄 붙어 삽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밀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돌아가는 거죠.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쟤들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 쟤들은 비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을 섬기는 것 때문이구나 하고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멋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즐겁고 자기한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무슨 이렇게 어떤 신전을 뭐 불상을 무슨 뭘 이렇게 모셔놓고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나를 뭐 해준다고. 그러나 우리 돈이 우상인 거죠. 왜? 돈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굉장히 높여주고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신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돈이 우상인데 한 가지를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도 우리가 그럴 위험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미디어가 우리 가운데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 풍조가 사단이 즐겨 사용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일부 때 설교를 듣고 오신 분들은 얼른 대답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상품을 하나 드렸을 텐데, 이렇게 상품으로 유혹하는 거는 이게 풍요로움으로 물질로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볼까요? 자, 각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즉 유혹을 받아요.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혹을 받는데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세상 풍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뒤에 2장 3절에서는 자, 전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자기 육체의 욕심이 나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죄 잃을 때에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도처에 유혹이 널려 있어요. 세상 풍조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자기 욕심이 발동이 되었을 때 이 두 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있어도요,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불이 안 붙죠.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불씨가 여기 닿아서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터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있는 유혹들, 자기 안에 있는 욕심들, 이 두 개가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죠. 그거를 조정하는 자가 바로 사단인 거죠. 사단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유혹이 왔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설사 제가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죄까지 이르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건져주십시오. 악에서, 즉 사단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주님이 여러분 단순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도와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실제로. 아니, 도와주시지 않을 거면 왜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자식한테 누구한테 너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해. 왜 그 이야기 합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얼마나 연약한지,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자기의 경험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자기의 생각 너무 옳다고 너무 그렇게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고요, 사단, 마귀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매여 사는 것도 우리가 안 좋지만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기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육체가 영을 이깁니까? 육체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니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들었다면 우리가 적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적용. 당연히 첫 번째 적용은 이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시험이 가까이 왔거나 혹은 시험에 빠졌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알게 돼요. 자기가 지금 시험에 빠진 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전투 한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단은 실제하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연약한데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걸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과신하고 더 심지어는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볼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것이 그래 첫 번째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혼자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안 되면 함께 해야죠.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요. 우리가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예요. 진짜 공동체예요. 그렇죠? 제가 가끔 이렇게 쉬고 싶을 때 TV를 켜면 EBS 이렇게 다큐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거의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때가 많고요. 또 하나는 뭐 아프리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바닷속에 있는 동물이나 어떤 물고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시원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사자라든가 이게 아프리카 초원에서 먹이 사냥할 때요, 그 패턴을 보여주는데 물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노리죠? 물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 혹은 물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동물을 노립니다. 이 사람이 주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무리가, 이 공동체가 보호막이에요. 일종의 보호막. 그러니까 이 보호막 바깥에 있는 거 혹은 보호막에 그나마 가장 공격하기 쉬운 가장자리는 어떤 그런 동물을 노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립니다. 노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자기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주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긴장하죠. 사단이 긴장하죠. 왜? 자기 나라 백성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뺏어가는 거잖아요. 긴장하는 거죠. 사단이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늘 사단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태신자를 우리가 작정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구원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날까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신분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건데 이게 저절로 일어날까요? 아니죠. 사단이 노립니다. 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릴레이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그동안 그런 것도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이게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고서는 공동체가 함께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함부로 건져옵니까? 말 한마디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게다가 어설프게 하다가는 역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요, 간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시간을 갖고 와야 되겠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뭔가 해결하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에 알리고 혼자 시간을 갖더라도 알리고 함께 해야 하는 거죠. 병이 나면 광고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시니어 분들을 이렇게 같이 신방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듣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던데요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특히 영적인 전투는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게 알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이탈하잖아요. 이탈한 사람도 힘들어지고요. 그 공동체도 약화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지켜주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사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자기 상황이 항상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때는 나 오늘 정말 목장 모인다 못하겠어. 가기 직전까지 그 마음으로 씨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나 오늘 정말 예배 설교 못하겠어. 이런 거 경험한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버팁니까? 그때는 버티는 거거든요. 목장을 위해서, 공동체 위해서 버티는 거거든요. 여러분, 엄마라고 애 키울 때 항상 기쁨으로 애한테 젖을 줍니까?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아이가 얄밉고 그럴 때는 포기하고 싶다. 나 오늘 하루 엄마 역할 안 할 거야. 하고 싶은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엄마가 애한테 오늘 젖은 네가 혼자 해결해. 나 없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죠. 엄마니까 버티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공동체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이 험한 세상에서는 이 공동체가 필수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서로 살리는 거죠. 자기가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살고 상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상대도 사는 그런 공동체에 함께 속하시고 거기서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용할 용서, 일용할 보호, 이 두 가지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번 추석에도 아마 이걸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서의 부분, 그 다음에 유혹과 이 시험의 부분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용서도, 그 다음에 유혹도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가 필요한데, 근데 봅시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배고플 때. 제가 어려운 질문 했나요, 지금?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배고플 때 뭐가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중요하죠. 밥을 먹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용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용서를 빌거나 용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용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 문제를 용서를 빌거나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먼저 용서를 빌거나 용서를 하고 가능하다면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경험하느냐?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자유를, 이 용서는요,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용서를 할 때, 용서가 어렵다고 그랬죠. 용서는 탕감이고, 탕감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건데, 감정적이든 그게 진짜 돈이든 그게 물질이든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용서를 할 때 그 용서의 혜택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상대방일까요? 용서하는 사람일까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상대방도 당연히 혜택을 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혜택을 보기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 벌써 용서를 할 때 용서를 하는 그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이미 막힌 게 뚫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참 어쨌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들한테 배반당하고 팔려갔던 요셉. 여러분이 추석 때 형제지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그 형제가 여러분을 돈 받고 팔고 감옥이나 노예로 파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10몇 년 동안 온갖 국가 권력 다 이용해서 군대와 검찰과 뭐 모든 걸 이용해서 다윗 한 명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독약을 자기가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독한 말이죠. 독약.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약은 자기가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중요한 게 밥 먹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유혹의 문제, 악의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유혹의 문제가 있을 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의 문제가 있을 때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유혹과 악을 이겨내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냥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는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윤천석 선교사님이 쿠바에 우리가 러브 쿠바 해서 좀 경제적인 어떤 정말 그 생존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야 되고 이런 목회자들을 한 2년 정도 우리가 월 3만 원 정도면 그 한 가정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 3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분들을 한 2년 정도라도 우리가 생존을 보존을 해주면 목회자가 생존하고 있으면 교회도 생존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러브 쿠바를 했는데 111가정을 여러분이 이제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금액이라든가 그 소식을 가지고 윤성 교사님이 이제 쿠바에 전역을 다는 못 돌았고 아마 3분의 2 정도는 돈 것 같아요. 근데 돌았는데 그때 따라간 목사가 2명 있어요. 멕시코에서 호세 목사님이 같이 갔고 코스타리카에 그러니까 둘 다 제자죠. 코스타리카에 있는 까를로스 목사님. 그래서 이 세 분이 쿠바를 들어갔고 쿠바에 있는 윤성 교사님의 또 제자가 또 헤수스 예수 목사라는 분이 총회장이 있어요. 이분 네 분이서 이제 쿠바 전역을 보니까 달구지도 타고 교통편이 없으니까 소가 이렇게 우리 리어카 같은 것에 소를 끌어서 가는 모습이 사진에 있던데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호세 목사의 그 호세 목사 이야기예요. 멕시코가 마약이 참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심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미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호세 목사가 목사에 이기 전에 젊은 시절에 마약을 한 거죠. 그때 이 블랑카 사모가 이제 아기가 어린 상황이었는데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마약을 하지. 일상은 그렇게 마약하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아니죠. 게다가 언어 폭력이 심하니까 이 블랑카 사모가 늘 눈물로 인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거리를 막 배회하다가 하루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열려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예배당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예배당에 가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자기 신세가 서러워서 한탄하고 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아기 데리고 돌다가 예배당에 가고 예배당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주님을 이제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됐는데, 근데 이 남편인 호세가 아내를 의심하는 거죠. 너 어디 나가? 나 교회 가. 그러니까 이 뭐 의처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간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뒷문으로 갔다가 앞문으로 빠진지도 모른다 생각해 따라온 겁니다. 따라와서 교회는 안 들어가고 교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 문으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기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이 블랑카 사모는 은혜를 받아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제 옆자리에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앉고 마약도 좀 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지켜보던 이 호세 청년이, 이 호세 남편이 어느 날 뚜벅뚜벅 교회 앞으로 들어오더니 와이프 옆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는 콜링에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이 와서 같이 안수기도 해주고, 그때부터 이 호세 목사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마약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갱신소 사역을 우리가 멕시코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윤성훈 교사 제자들이. 근데 갱신소에 오시는 분들이 뭐 잘 돼서 되는 분도 있지만 이 비율이 갱신소에서 마약을 완전히 끊고 새 사람이 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잠시 뭔가 좋아졌지만 또 뭔가 손대거나 이런 경우가 진짜 빈번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이 음식이 좋다거나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블랑카 사모가 그래서 갱신소 사역을 도우면서도 늘 주장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약을 끊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다 돕는 거고 부수적인 거다. 그런 마음으로 마약 갱신소 사역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마약 아래 그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 공교한 말, 우리의 섬김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실제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요, 일용할 용서, 일용할 보호. 그 보호가 하나님, 제가 유혹에 빠질 때 저를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혹에 빠졌을 때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자신을 향한 기도로 우리가 분명히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현재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데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용할 용서가,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일용할 보호가 여러분 자신이 유혹과 악으로부터 건짐받고 또 유혹과 악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찬양 가사가 그대로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위축되고 헤매일 때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바라본다. 이 찬양 가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위를 둘러보면 하네.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 제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